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이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일 제이 쿠프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조를 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그 세계 인구가 7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또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 텐데 이 73억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은 아마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든다고 하면 아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참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또 이제 내년에 참 내년에 대한 소망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참 가지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 그 행복에 대한 비결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과 다릅니다. 12월 31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또 밤을 지새고 그 다음 첫날, 새해 첫날 해가 뜰 때에 해 뜨는 장소에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참 내년에는 나에게 이런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속에는 행복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복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거와 전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그냥 이 사람들이 단순한 바람, 그냥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쾌락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세상 속에서만 맛보는 그런 어떤 행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하늘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행복을 누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아 알아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길은 제각기 각각 다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가 또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 아니면 두 개 동시에 악인 조금 한쪽 발은 악인의 길 한쪽 발은 의인의 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쪽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든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든지 한쪽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열매를 맺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의 길이 얼마나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에 있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종교도 불교나 천주교나 또 혹은 심지어는 신천지나 이런 종교에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신앙들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 주자.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왜 유독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것들도 인정해 주어라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이런 식으로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독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이고 그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이다라고만 고집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정말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고 재미없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자기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워낙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유혹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좋다. 너 교회 갔으면 믿어라. 우리와 있을 때는 좀 세상도 즐기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집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깔가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흐늘흐늘해져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을 고집하고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뭔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악인들의 꾀가 있었고 죄인들의 길이 있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붙들었고 이것을 주장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나의 참 행복이야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기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사탄은 이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주실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참 영광과 존귀와 참 찬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걸으라고, 너희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그것을 고집해라라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것들이 더 참 탐스럽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합시다. 바보처럼 결단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 고집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신다라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길 걸어가는 건 내가 다 안다라고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도 있다. 이 길이 재미가 있다. 이 길이 정말로 행복도 준다. 이리로 와라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라고 합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고집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말씀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길의 형통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